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교회와 성당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 둘을 좀 혼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특정 종교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외형만 보고 저긴 성당이네, 저긴 교회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정말 그 이상의 의미, 또 구조적 차이, 역사적 배경 같은 게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개신교는 교회, 카톨릭은 성당 이런 표면적인 이해를 좀 넘어서요. 각 용어가 원래 뭘 뜻하는지 또 조직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어보죠. 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용어부터. 네, 일단 교회라는 말부터 보죠.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듯이 이게 원래 신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 개념하고요. 사람들의 모임. 네, 그리고 예배 장소라는 공간 개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표준 국어대사전 봐도 특정 종파를 딱 가리키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네,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주로 개신교 예배당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럼 성당은요? 성당은 주로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여기서 미사나 성찬례 드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교좌 성당, 영어로 cathedral. cathedral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교구의 중심이면서 그 주교님이 교구를 다스리는 그 권위의 상징인 공식 좌석이 있어요. 라틴어로 카테드라라고 부르는 의자요. 카테드라. 그 의자가 있는 곳이 주교자 성당이군요. 그렇죠. 그게 있는 곳이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교자 성당은 성당이고 또 모든 성당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 속하죠. 아하.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성당은 아닌 거고요. 그 카테드라라는 공식 좌석 유무가 중요하네요. 단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행정적, 상징적 중심지 역할이란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럼 그 자료 중에 감실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구분점이라고요? 카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를 나누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톨릭이나 정교회, 성공의 선당에는 감실이라는 게 있어요. 성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그 축성된 빵을 모셔드는 곳이죠. 성체를 모시는 곳? 네, 그래서 이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스러운 집, 성당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보통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감실이 없죠. 그렇군요.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럼 역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사도행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자료 중에. 초기 교회 공동체 말씀이시죠? 네.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유했다는 거요. 심지어 재산 숨겼던 아나니아 부부 이야기는 당시 공동체 성격이 정말 강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작은 공동체, 코뮌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교회의 역할이 엄청 커지죠. 이것도 자료에 잘 나와 있었는데 당시엔 글 아는 사람도 드물고 하니까 맞아요. 지식인 그룹. 네, 체계적인 조직과 지식을 갖춘 곳이 사실상 교회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기록으로 호적 관리 같은 거, 지금의 행정기관 역할까지 한 거죠. 행정 역할까지. 건축적으로도 대단했죠. 보내주신 노트 보니까 마이크 없던 시절에 소리가 잘 울리도록 높은 천장, 기둥 매치 이런 걸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 뭐랄까 오페라 하우스처럼 설계된 셈이죠. 와, 그 시대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 건축 자료에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1883년에 시작해서 아직도 짓고 있다니 네, 아직도 짓고 있죠. 거의 1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런 장대한 역사와는 또 다르게 현대 동아시아 교회들은 또 다른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요. 네, 한국 개신교 관련 자료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물질주의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 같은 게 지적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북유럽처럼 교인이 줄어서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었죠. 일본 교회 사례도 흥미로웠어요. 비교 연구 자료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적지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곳이 많다고요. 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다거나 요란하게 전도하기보다는 조용한 봉사나 상담에 집중한다는 거. 맞아요. 그 광고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죠. 네. 신문에
자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만 딱 실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마음을 돌렸다는 일화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북한 자료도 있었죠.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장충성당 같은 공식적인 곳들이 있지만 네, 있지만 사실상 실제 신앙활동보다는 좀 대외 선전용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내용이었죠. 진짜 신앙은 주로 지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실상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결국 교회는 신앙 공동체와 장소, 이 둘을 다 아우르는 좀 넓은 개념이고요. 성당은 주로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의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데 특히 주교좌 성당, 캐티드럴은 주교의 공식 좌석, 카테드라가 있어서 교구의 중심이라는 위계를 갖는다는 것. 네. 그래서 건물이 크냐 작냐, 외형이 어떠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감실이 있는지, 또 조직 내에서 어떤 위상과 기능을 갖는지, 그리고 주교님이 계시는지 이런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자료 덕분에 교회와 성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네요. 그렇죠. 역사, 문화, 사회적 의미까지 정말 다양했죠. 네, 이런 공간들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지,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